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 사사기 18장 7절 구약 성경 393쪽. (7절입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따라서 또 이렇게 찬양대가 주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찬양이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관계를 회복하고 풍성케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를 더 풍성케 하는 성도로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출애굽하여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을 첫째로는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그 대장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대장이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군대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대장 대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적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십계명. 십계명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계명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는 말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 우상을 왜 섬기느냐?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느냐?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사람들이 이제 절에 가고 뭐 하느냐? 다 자기를 위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업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근데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법을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과 성경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그걸 어떻게 밤새도록 그 분을 품고 하루 종일 그 분을 품고 그리고 하루를 넘기고 한 주간을 넘기고 한 달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그 분을 계속 품고 그 분을 갖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면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명령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죠? 이 원수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 원수를 내가 갚고 싶지만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 제가 분을 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확실하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했는데 주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했어요. 군사는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또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눠주는 것, 이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뭐 별다를 거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단지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얻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그 기반으로서 땅을 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목적이 있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네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자, 왜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찬 죄악을 심판하는 그 역할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죄악을 심판하는 자로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심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죄악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심판하는 자가 죄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죄악을 심판하는 자가 세상 죄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죄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 말이 우리에게는 용납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을 심판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셨는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만 경외하라. 여호와가 창조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우상이, 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이, 그리고 어떤 큰 바위가, 어떤 짐승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화를 주는 거 아니고, 그것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저들은 가나안 속에 있지만은 가나안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했어요. 군대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는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느냐? 선한 싸움.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이제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신들의 기업을 떠나야 했던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이 단 지파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단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강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자, 그런데 이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자기 기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의 재앙에 부딪혀서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야말로 패잔병이 된 거예요. 패잔병이 된 거예요. 왜 패잔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기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붙이심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붙이심에라는 말을 보면 그 상황이 항상 어떤 상황이냐면 적들은 강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이시면 어떻게 되느냐? 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그 적에 비해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붙이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붙이심을 믿고 나가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싸움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골리앗을 다윗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그 붙이심에 나아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붙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힘을 의존해서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여리고성 다음에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죠. 그죠? 아이성 전쟁에서 그 아이성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주 약한 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을 믿고 나아갈 때는 백전백패한 거예요. 여러분, 단 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세상 기준과 세상 관점으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패잔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한 삶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세상 방식을 따라 살다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쫓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들의 살아갈 땅이 좁아지니까 어디에 눈을 돌리느냐 하면 이제 정탐꾼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보다 약한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는 거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그 이제 정탐꾼들이 간 곳이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라이스. 근데 이 라이스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이 5사람은 이제 단 지파가 보낸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이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백도에서 할라까지 이라면 우리나라 한반도 다 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 저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 단, 옛 이름은 라이스예요. 이 라이스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백성을 봤는데 염려 없이 거주하며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지내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넉넉해서 생존에 염려가 없는, 그리고 안전하니. 왜 안전하냐? 이제 레바논 산맥이 주변을 둘러싸고 또 앞에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산 임수, 외세가 침입하기 힘든 그런 천혜의 요새 이면서 또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되고, 그리고 시돈과 거리가 멀다 이 말은 시돈은 강대국이니까 강대국은 항상 뭐예요? 약소국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가 멀리, 강한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염려가 없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인 거예요. 땅은 비옥해서 먹을 것 걱정 없고, 그리고 외세의 침입 걱정 없고, 모든 것이 자급자족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우리보다 약한 거야. 단지파보다 약한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특징이 또 뭐냐면은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동 사람과도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뭐예요? 상종하지 않는다. 관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 다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관계 다 끊어버리고 숨어버리잖아요. 그죠? 관계 해봤자 전부 다 돈으로 얽히고,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숨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라이스 사람들이 로또를 맞은 거야.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만 즐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자, 27절에 단 자손이 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자, 적들이 올 수 없다.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적들이 쳐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사실. 이 라이스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자급자족하며 평온하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적들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적들이 보고 있고 그 적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하되, 문제는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왜 구원할 자가 없습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으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으니까. 통신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119 구조에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통신선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딱 닥치니까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통신을 자기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참 라이스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염려 없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한테 좀 부담되는 그런 친척들, 그런 이웃들, 그런 친구들 없어지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내 할 도리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안전하고 자기만 평안하면 세상에 어떻든 관계없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지시도, 누구의 그러한 방해도 없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모으지 않습니까? 주변의 그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되고 적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살았어도 천국, 죽었어도 천국, 그런 이기적인 신앙. 굳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뭐 있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내 할 도리만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이런 라이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몰락해 버렸다는 거죠. 왜?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던 라이스가 위기 앞에서 구원자가 없으므로 멸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지파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30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의 백성, 그러니까 단지파도 사로잡히는 날이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라고 돼요.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이 언제까지였어요?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그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단지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블레셋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스메스로 옮겨갔다가 그죠?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 단지파도 뭡니까?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다 사로잡혀 갔다 이 말입니다. 그 평안이 항구적인 평안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었다. 잠시 잠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믿음과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단지파는 결국 욕망과 죄와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욕망하는 라이스를 얻었지만 그래야 한동안 염려 없이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저들도 구원자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상실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첫째로 구원자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 심겨진 포도나무고 세상 속에 보내진 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주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세상 속으로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웃과 단절하라,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세상은 계속해서 이웃과의 관계 단절, 많이 살 길이다. 그죠? 관계 단절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고 그 회복된 관계를 더 풍성케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를 지는 삶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 없이는 절대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삶,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이 양보하고, 그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종노릇하고 그렇게 할 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맨날 밥만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 사주겠죠. 그 다음에는 계속 사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피해버립니다. 뭐 약속하자 해도 아유 바쁘다 하고. 근데 계속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면 관계가 닫혔던 관계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 은혜 그대로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돼요. 그거 다 쓰고 가야 됩니다. 다 나누고 가야 됩니다. 예.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그것을 선하게 나누어주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정신이 없이는 절대로 관계가 확장되거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질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고립되고 교회에서도 고립되고 나만의 삶에 안주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0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셉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형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호의를 받아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가 형들 위해서 군림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꿈꾼 거 자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 애굽에서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낮아지는 사람으로, 그죠? 용서하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요셉이 바뀌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일, 형들을 용서하는 일, 형들을 돌보는 일,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내가 돌봐주겠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형님들만 돌볼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4명의 처해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참 속 시끄러운 집안이겠습니까? 질투가 많고, 그죠? 그 질투 때문에 동생을 그 팔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미움이 지배하는,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그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니 그 요셉을 통해서 12형제가 얼마나 형제 우애가 든든한 그런 공동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인물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 터지고, 그 욕심쟁이 야곱이 된통 얻어 터지고 새롭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났는데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형을 섬기는 사람,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형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좀 자기가 뭔가 좀 가지고 뭔가 좀 누리고 있다 싶으면 그거 안 뺏기려고,
거추장스러운 사람 다 단절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간에 지식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그것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관계를 풍성케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가 잘 때야 나도 잘 된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관계를 이간질하여 싸우게 합니다.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에게서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를 단절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어리석은 단지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신의 평안과 또 자신이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직장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관계를 더 풍성케 하는 자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단절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관계를 풍성케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과 그 사명과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처럼, 라이스처럼 혼자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자급자족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또 청지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확장하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공간 속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또 이웃도 살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